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선행과 공덕을 잘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공덕을 쌓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복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파란만장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문명화된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아주 문명화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멀고 먼 가나안 땅, 아주 조그만한 나라, 조그만한 발전되지도 않고 아주 미개한, 아주 못 사는 그런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옮겨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추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살이라고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가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발해서 열심히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까지 왔습니다.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이었습니다. 끝까지 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서 지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을 합니다. 하란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산쯤 되겠죠. 인천이나 부산쯤 되겠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겠는데 부산까지 간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야 되겠는데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머물러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주 어려운 도시, 어려운 도성, 그리고 이제 아주 못 사는, 그리고 미개한,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했나요? 잠시 며칠 동안 지내오려고 온 건가요? 제 아내는 미얀마에 갔다 왔어요.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잠시 여행을 갔다 온 건가요? 아니, 아브라함은 아주 간 겁니다. 그의 식솔들과 그의 재산을 다 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을 간 거죠. 원래 이민을 가려면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는 겁니다. 못 사는 시골에서 잘 사는 도시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발전되고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은 거꾸란 말이에요. 아주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잘 사는 도시에서 아주 못 사는 시골로 이사를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모든 식소를 이끌고 모든 재산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쉬운 길일까요? 아주 어려운 길이었겠죠. 가는 길도 몇 달 걸리고 고생도 칙삭이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땅이었나요? 좋은 땅이지 않았어요. 우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잖아요. 남의 땅에 온 거잖아요. 남의 나라에 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빌부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이곳저곳을 옮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옮겨다니는 뿐만 아니라 또한 뭐가 찾아왔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큰 기근이 찾아왔어요. 비가 안 와서 흉년이 생긴 거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고 그가 이끌고 온 이 소떼, 양떼들도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가나안 땅에 살려고 왔지만 기근이 생겨서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제대로 안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합니다. 저 이집트 왕이 혹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염려될 수 있겠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혹시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살아요, 살아요. 당신이 나 내려가서 사람이 물어보거들랑 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오빠라고 하소. 나도 당신을 내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내 여동생이라고 할란께. 그렇게 해서 내려갔단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사라를 보면서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누구야? 우리 오빠예요. 아, 누구야? 우리 오빠란 말이에요. 누구야? 제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낯선 곳에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집트 왕이 그것을 보고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결혼 지참금으로 돈을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덕분에 아브라함은 돈도 벌었죠. 그리고 목숨도 부지하게 됐죠. 그런데 자기 남편을 남의 부인에게 빼앗기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나타나셔서 이 이집트 왕을 호통쳐가지고 이집트 왕에게 호통을 치고 크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남의 부인을 빼앗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집트 왕에게 혼을 내셔가지고 이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나한테 거짓말 쳤냐고, 나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아브라함, 여러분, 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또 떠돌아다니게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롯과 헤어집니다. 함께 온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하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그럼 나는 남아있는 이곳을 선택할게. 그랬어요. 이 롯이 보니까 저쪽 소돔 땅이 아주 물도 많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갈게. 삼촌 나 저쪽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래 알았어 잘 가. 이러고서는 이제 이쪽에서 머물러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쪽으로 건너간 롯이 이 소돔성에 가서 살게 되는데 소돔성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이웃나라 엘람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재산들도 약탈해가는 중에 롯과 롯의 식소들도 잡아가고 롯의 재산들도 다 약탈해서 엘람으로 붙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와 동맹을 맺은 이웃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터에 참가해가지고 뒤쫓아가가지고 롯을 죽을 똥 살똥 쫓아가가지고 결국 구출해 왔습니다. 죽을 똥 살똥 구출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또 지냅니다. 롯을 구출해 오고 롯은 역시 소돔에 가서 또 살고 아브라함은 또 이쪽에서 그냥 살고 그러면서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냥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떠돌이로서
엄청나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편안하고 아주 편안하고 그냥 아무 일 없고 좋은 일만 생기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도 고난이 있고 그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만 다른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살이라고 그랬지요. 사라의 나이는 65살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20살에서 30살 어간 정도에 결혼했겠죠. 20살에서 30살까지 어간에 결혼했는데 75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자식이 없는 겁니까? 5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겁니다. 40, 5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을 안 낳겠다. 자식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다 자식을 낳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을 다 낳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은 거죠. 아브라함의 문제인지 사라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기를 낳지 못한 자식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는 게 복인데, 다산이 복인데,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게 당연한 지사인데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복 받은 건가요? 아니죠.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에 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막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죠. 가나안 땅에 왔어도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쯤 됐을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한 10년 정도 살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2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내가 자식을 안 주셨는데 내가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자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게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양자로 삼아서 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양자로 드린 거죠. 다메섹 사람. 이 다메섹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도중에 만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이 다메섹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세우는데 그 종들 중에서 괜찮은 애를 하나 골랐겠죠. 그래서 자식을 이 양자로 삼아서 자손을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자식을 낳아야 돼. 네가 자식을 낳아야 돼. 그 자식을 낳은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 나는 이 아들을 이 엘리에셀을 내가 자식으로 삼았다니까요. 상속자로 삼았다니까요. 아니야. 그 애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입양했잖아.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낳아야 돼.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된다고. 입양이 아니고 양자가 아니고 출산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면 또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라가 제안을 했어요. 부인 사레가 남편에게 제안을 한 거죠. 아니, 우리가 아기 낳기는 글른 것 같소.
그러니 당신 몸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 시녀 하갈이 있는데, 이집트 여자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내가 당신한테 첩으로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이래가지고 이제 하갈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하갈은 젊은 아가씨였을 겁니다. 그죠? 시녀였으니까 젊은 아가씨였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86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결국은 몸에서 난 거잖아요. 그죠? 뭐 본부인을 통해서 낳든 첩을 통해서 낳든 어쨌든 몸에서 낳았잖아요. 그죠? 아, 이제 됐다 싶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이제 아브라함이 몸에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 후손이 이제 낳았구나, 이제 됐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7장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네 아내 부인 사례도 사라라고 이름 바꿔라. 사라라고 이름 바꿔라. 응? 사라라는 뭐냐면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다. 아니, 자식을 한 명도 못 낳았는데, 자식을 한 명도 못 낳아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게 될 거야. 이맘때 자식을 낳게 될 거야. 사라라고 이름 바꿔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누구의 복이죠? 사라의 복이죠. 그죠?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라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사라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예, 아멘, 맞습니다, 동의했을까요? 동의 못했어요. 아니, 내가 늙었는데, 내 부인 사라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포기했죠.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합니다. 100살 된 사람이, 17장 17절, 100살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살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자식은 바랄 것도 못 된다. 더 이상 부인 사라에게서는 자식을 낳기는 이제 끝장났다. 이제는 완전히 끝이야.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뭐예요? 이삭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1년 뒤에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소돔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온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8장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번에는요, 누가? 사라가 또 비웃습니다. 에이, 끝장나는데, 에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는단 말인가?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정신없는 얘기하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자식을 낳을 거다. 하나님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반드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100살에, 사라의 나이 90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가 하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사라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약속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시점으로 본다면 거의 70년, 8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시점에 드디어 아기를 본 것입니다. 아주 힘들게 얻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겁니까? 복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참 힘겹게 얻은 복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명령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알 수 없는 분이죠. 왜 그럴까요? 많고 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 독자를, 그것도 25년 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에 따라 낳은 아들을, 25년 만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 보면 저주를 받은 사람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순종하죠.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중지시켜서 살게 하심으로 이삭은 살았고 아브라함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사라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재취를 합니다. 이제 또 장가를 또 갔어요. 세 번째 장가를 간 거죠. 세 번째 장가를 가가지고 거기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6명의 아들을 낳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 한 명이었어요. 8명, 도합 8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은 딱 한 명, 이삭이었습니다. 이 자손들 중에 일부가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땅의 이야기를 해보죠. 한 가지 아브라함이 없던 것 또 하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갔던 곳이 세겜 땅이었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의 중심 쪽이었어요. 중심 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 세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갑니다.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베델로 내려가는데 거기도 또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헤브론까지 내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다시 그랄로 또 옮겨갑니다. 이것저것을 또 돌아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얻어야 되는데, 마실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우물도 팠어요. 여기저기 우물도 팝니다. 우물도 파면 그 인근 주민들이 나타나서 이건 우리 땅이야. 내놔. 이 우물도 내 거야. 너는 나가. 그러면 그냥 다 빼앗긴 채로 그냥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에 거주했어요. 부엘세바에서 역시 우물을 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땅도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에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나마 허락해서 아비멜렉이 그 지역 그 일대에 이제 땅 주인이자 왕인 아비멜렉 왕이 허락해서 그곳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거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니까 뭐예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는데 매장지 땅이 없는 겁니다. 매장할 땅이 없는 겁니다. 다 살고 있는 땅이 전부 다 남의 땅인 거예요. 남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은 치러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땅 주인을 찾아갔죠.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라고. 내가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으니 땅이 필요하니 땅 좀 팔라고 얘기를 해서 인근 사람으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400세겔 주고 땅을 샀어요. 여러분 좋지도 않은 땅입니다. 뭐 그냥 매장지로 쓰는 땅입니다. 아주 뭐 그냥 옥토 밭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400세겔이나 주고 샀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돈 치러야 되겠다고 하면서 돈 주고 샀어요. 막벨라 인근 땅을 은 400세겔 주고 사서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땅 한 평 없이 그냥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 가도 체류자요 유목민 신분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땅을 못 샀을까요? 아브라함에 돈이 없었나요? 돈은 좀 있었습니다. 양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왜 못 샀을까요? 아니 돈 있으면 땅을 사면 되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체류자에겐 땅을 팔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땅을 누구에게 파냐? 땅을 팔 때는 친척들에게 팝니다. 친척들에게 팔아요. 자기 동족들에게만 팝니다. 동족이 아닌 외간 사람들, 외지 사람들에겐 팔지 않습니다. 만약에 땅을 팔려고 하면 친척들, 동족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동족들이, 친척들이 팔아도 괜찮아. 그래야 파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팔고 싶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을 살려면 주인을 설득해야 되고 돈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을 설득해야 되고 주인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죠. 주인이 또 동족들을 설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동굴을 땅을 살 때도 주인의 허락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동족들의 허락을 받은 거야. 동족들의 허락을 받아서 결국은 샀어요. 아주 힘들게 샀습니다. 그것도 자기 부인 사라가 죽고 나서야 매장지로 땅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들으시면 아브라함이 인생을 보시면서 복을 받았을까요? 물질적으로 보면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도 있고 소떼도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행복하고 편안한 일생을 살았는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방황하였고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죽일 뻔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유랑하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우물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겨우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결코 복받은 사람 못 됩니다.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나그네였고 그리고 고통과 좌절을 겪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뭔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소돔성 내려가서 그냥 소돔성 작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뭐하러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소돔성을 망하게 하시랍니까? 의인 40명이 있는데, 의인 30명이 있는데, 의인 20명이 있는데, 의인 10명이 있는데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랍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양보하죠? 그래,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소돔성 멸망시키지 않으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양보를 하실 만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양보를 하실 만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들, 믿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칭찬이요 명예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칭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여겨주셨고 그를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있고 십자가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고 그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복이 뭘까요? 세상 살면서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로 그 칭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여러분 비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또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했어요. 씨를 주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씨가 가깝게는 이삭이지만 그 씨가 멀게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얘기했는데 그 씨가 여러분 가깝게는 이삭을 의미하지만 멀리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올라가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을 따르고, 아브라함을 뜻을 따르고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거슬르고 아브라함과 반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어렵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성공의 복입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성공의 복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의 복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복일까요? 바로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처럼 선 것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해서, 믿음의 복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이 말씀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바쳤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중지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순종함을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확실하게 너에게 맹세한다, 그 말이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네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고 순종했으니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이다. 승리자가, 너의 후손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처럼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